2024년 7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7장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두루마기에 적혀진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사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고니야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18세에 왕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에 오른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고니야,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의 숙부죠, 즉 요시야의 아들이기도 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대를 넘겼기 때문에 유다 왕과 백성이 살아갈 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쉬운 말은 아니죠. 순종하기에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출정했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유다의 상황은요, 풍전등화와 같이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이 바벨론의 침공과 그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유다 땅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안전하게 평안한 나라 가운데서 그는 살길 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 즉 유다 땅을 평안히 지키려고 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여호야김처럼 대적하는 그러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었어요. 이러지도 않지만 저러지도 않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식의 계획과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 힘을 얻도록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는 듣고 알았지만 그는 자기의 계획, 즉
유다를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는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원함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성공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졌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여전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의 계획을 놓지 않는 이 시드기야. 그리고 또 상황은요, 그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들이요, 바로 군대가 오자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예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단은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는 그의 계획,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시드기야의 뜻이. 왜냐하면 갈대아인이 바로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부하는 그에게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인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우리는 안전하다. 갈대아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냐면요. 10절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갈대아인하고 즉 바벨론하고 유다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겨서요. 갈대아인은 다 쳐서 부상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유다의 승리가 되겠죠.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에게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는 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땅에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한 내 원함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 원하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